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하며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세워져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작정된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식탁이 파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작정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작정대로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대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그 깜짝 놀랄 영광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절정을 향해 치달아 올라갈 때 마지막 점검이라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막 흥분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내려가서 산 아래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해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까지는 산에서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뭔가 지금 때가 무르익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은 막연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대로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서기관들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날도 온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이걸 가르쳤는데 아마 이 제자들도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왔으되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야로 말씀되고 있는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셨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막 서론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본론이고 결론인데 이제 그게 막 시작될 시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생각 좀 해봐라. 엘리야가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예언을 했겠느냐. 이제 그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 나의 길을 준비했다. 나를 증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고 그 작정된 대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 계획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은 다 죄인이 되어 멸망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게도 하시고 기록하여 남기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섬세한지 수태하지 못하던 늙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달 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계획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받으시고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 작정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택한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청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작정이었고,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정된 대로 가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된 그 길을 거절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 서라 하면 서는 거, 되돌아오라고 하면 되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락의 성도들이 짊어지셔야 될 우리들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해와 달과 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해가 달의 궤도를 탐낸 적이 없고, 달이 별들의 자리를 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를 따라 차례차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도 가을이 여름을 제치고 봄 다음에 오려고 여름을 밀쳐내려 애쓴 적은 없습니다. 묵묵히 여름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을은 작정된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그 질서에 순응함으로 오늘까지 삼라만상이 그 궤도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궤도를 일탈하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에 맞춰져야 되고, 그 길 저 끝에 있는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오른쪽에, 어떤 때는 왼쪽에 손을 내밀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뜻보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 생각에 끌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 그는 화가 있다. 다른 복음서 말씀은 심지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화가 그에게 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정해진 궤도로 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관해서
돈 때문이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을 성전에 도로 갖다 준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설명하기를 그는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건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므로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죽음의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그 죽음마저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걸 보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자살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 분명한 것은 유다는 좌우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은 30개가 있었다면 왼쪽에는 그의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린 나머지 작정된 제자의 길, 먼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데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궤도에서 이탈하여 자기 생각을 따라 흔들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면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형편이 여유롭든지 작정된 길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10년, 20년, 30년 묵묵히 목양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가끔씩 부임한 지 3, 4년밖에 안 된 목사님들이 더 여건이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하여 좌우를 바라보거나 유력한 이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는 결코 작정된 대로 가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고 개척을 한 이후로 긴 세월을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초지일관 사랑하면서 매 주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영광스럽게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목사님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것은 작정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손을 내밀어 뭔가를 손에 넣는 거,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과 연결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잘 얻어내면 수단이 좋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을 보면 그를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생각을 계속 동원하면서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고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데 결국은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습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눈물, 거룩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 십자가는 입에만 있을 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길을 걸어가고 아내는 아내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그 길을 걷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길을 걸으며
자녀는 자녀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설령 우리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가는 그 길을 무엇인가가 와서 가로막고 우리 존재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가야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한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짧은 시 어떤 유화,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오래된 유화가 갈라져 깔렸던 색채가 솟아오른다. 지워버린 그 그림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섞어서 그리기 때문에 덧칠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캔버스를 펼쳐놓고 밑그림을 그리고 일단 거기다 색깔을 다 칠했는데 나중에 다른 색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하면 먼저 칠해졌던 색은 다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그러면 그 유화가 캔버스의 수축과 팽창 혹은 그 기름을 섞는 과정의 일 때문에 갈라 터지게 됩니다. 갈라 터지면 그 밑에 원래 그려졌던 색깔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은 가려져도 시간이 흐르면 그 밑에 칠해졌던 색채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사랑과 수고의 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른 것들에 의하여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색깔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 위에 자기들의 색깔을 덧칠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가려버렸는데, 밑에 칠해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삶이 다시금 그 색깔을 드러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이 지나는 아침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덧칠한 그 색깔들을 걸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극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생명의 색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캔버스에 칠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위에 덧칠해져서 우리를 가려버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칠해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하루 기도라는 짧은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앞모습을 뽐내려고도 말고 뒷모습을 감추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라지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위에 덧칠되고 세상의 모든 게 덧칠돼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거기 곱게 칠해졌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덧칠된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승리의 때요,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작정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작정된 대로 가시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께서 작정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달려가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저희들의 삶이 가려져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실 영광의 때, 부활의 때, 그 승리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걸어가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된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기를 소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추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계셔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식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탁이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6절에 보면 다시는 이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폐지시키기만 하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유월절 식사가 본래 배불리 먹기 위한 식사는 아니고 일종의 유월절에 베푸셨던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예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잔을 4번 나눕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마셔라,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잔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식탁의 폐지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잔을 마시는 일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식사, 성만찬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잔도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는 폐지시키신 반면 성만찬 식사는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식사는 이중적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대로 폐지시키셨으니까 최후의 만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교회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수백 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던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중에 상당 기간을 노예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그들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이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 사람의 집에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정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갈 복장을 다 갖추고 준비를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와서 애굽인들을 치는 그 가운데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뛰어넘음으로써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날 밤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짐승의 피 덕분에 살아남았고 출애굽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념하면서 매년 지켰던 것이 유월절 식사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면서 출애굽의 감격을 마음에 되새기곤 했지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왕국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심령은 어떠하였습니까? 화석화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왜곡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선민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이가 없게도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 그들 속에 근원적인 것이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 그들을 덮고 사탄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영원한 구원,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는 그들을 사탄이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지상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는 근원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핵심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은 유월절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라면 그 이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양에 빗대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탄에게서 놓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것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알려주신 축복의 생명의 식탁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아까 유월절 식사를 폐지하셨는데 언제까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식사가 회복될 걸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예표하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의 것은 끝이 나고 유월절 식사는 끝나고 새로운 미래 성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종식과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운데 두고 이쪽과 이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역사도 주님 이전은 주전이라 말하고 주님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후는 주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가고 축복의 미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과거를 종식시키는 것이고 복된 생명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 각자의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종식과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끝나셨나요? 이제 과거가 종식되셨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드나든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옛날 그게 지금도 다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끝난 게 없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내 속에 새 생명, 새 삶, 새로운 성도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되셨나요? 만약에 아직도 시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부끄러운 죄악된 과거는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끝내는 겁니다. 부끄러운 나의 옛사람의 삶, 이걸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 옛사람은 다 죽는 종식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우리의 존재가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그 즉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행악자가 양쪽에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건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은 없나? 희망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그 즉시 당신의 나라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방금 전까진 멸망의 자녀였지만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순간적으로 그의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 순간 이젠 이방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 증거자로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딴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로 영접을 하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즉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확신하십니까? 이제는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당신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끌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가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존재의 전환은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인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옷을 받아서 입고 명단이 확인되고 하면 그날 바로 군인이 됐어요. 그날 바로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군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죠. 뭐 제대로 군인 정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총을 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군인이 되긴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받노라면 조금씩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럼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지만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연단받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섬기면서 훈련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조금씩 채워지고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소원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순간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했지만 계속 연단받으면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는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 끌려가는 습성이 남아있고 유혹 앞에 쉬 무너져 내리는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과 이기적인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 훈련 속에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119 대작전의 6가지 결심,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못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이거 과거입니다. 종식돼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겠어. 이 종식과 시작을 가지고 6가지 결심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겠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넘기면서 그날의 말씀을 받으시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과거의 벗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축복된 삶으로 옮겨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내 언어 생활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돈 쓰는 것도 변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변했어. 언제 변했나? 나도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는 전에는 지루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쁨이 되고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보화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했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돼가는 점진적인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이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대한민국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거 다 좀 끝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예배당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 수칙을 지켜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참 힘들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를 끝내시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만드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전의 것들이 다 끝나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노라 찬송하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